오늘 교회 설립 41주년을 맞이하면서 작년에 40주년 때 여러 가지 큰 행사를 좀 많이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임직식으로 기념하면서 예배를 합니다. 저는 종종 이제 교회 플랜카드를 이렇게 보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충만하라 라고 하는 제목을 보면서 제 스스로에게도 질문을 하면서 과연 우리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충만케 하였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을 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 성도님들도 혹시 저런 표를 보면서 내가 올 한 해 동안에 과연 얼마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었을까, 얼마나 성장하고 성숙했을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많이 성장하고 성숙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별로 아멘을 많이 안 하시는데요. 네. 그 미국에 가면은요,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살아있는 나무 중에서 가장 크게 자라나고 있는 그 나무가 미국 캘리포니아 레드우드 국립공원에 있는 레드우드라고 부르는 아메리카 삼나무라고 합니다. 이게 원래 거의 없어지다시피 했다가 1968년 국립공원으로 지정을 하게 되었고 1980년 유네스코 자연유산 보존 지역으로 보존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진에 보듯이 높이가 112m 자이언트 세콰이어라고 하는 2500년에서 한 3000년 정도 살았던 그런 나무라고 합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는 걸 보니까 제가 굉장히 당황을 좀 이렇게 이래야 되는데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아서 제가 약간 좀 당황을 했습니다. 112m고요. 2500년에서 3000년 정도 살았다고 합니다. 엎드려 절박힌 것 같아서. 근데 이게 10년마다 씨앗이 나는데 수백만 개의 씨앗이 바람에 흩날려서 계속해서 새 묘목으로 자라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가보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몸무게가 한 1kg에서 크게는 한 3kg 정도까지 됩니다만은 태 속에서 한 10개월 정도 이렇게 자라납니다. 출산을 하고 나면 아이가 하루가 멀다 하고 아주 잘 자라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나 말이나 이 돼지와 같은 동물에 비하면 성장은 참 더디죠. 키와 몸무게, 이 성장이 더딜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람에게는 생각, 또 이 지능, 이런 것들을 발전시키는데 많은 세월이 걸립니다. 데이케어 가고 프리스쿨 가고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보면 한 23년의 그런 세월이 걸리게 됩니다. 그때야 이제 홀로서기를 하게 되는 거죠. 어린아이가 태어났다고 해서 이 아이가 저절로 성인,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끊임없는 부모 그리고 교사의 손길에 의해서 양육되고 교육되어야 잘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해서 순간적으로 우리가 성숙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학교와 같은 이 교회를 통해서 영적으로 훈련을 받으면서 점차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이 집합체인 교회는 성도들의 그 거룩한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 나가야 합니다. 그 거룩한 목적과 부르심을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충만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라고 해서 온전한 신앙인이 되는 것은 아니죠. 아이들이 자라고 나무들이 또 자라듯이 때로는 이 콩나물 시루에 물을 이렇게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날마다 조금씩 성장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를 드리고 함을 통해서 특별한 변화를 못 느낀다 할지라도 알게 모르게 조금씩 자라나고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겠습니다마는 교회에 나오지 아니하고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말씀을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리 옛날에 내가 은혜를 크게 받았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다 소멸되어 나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아주 평범한 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데 14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우리가 이제부터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그것은 바로 이제 3절처럼 되면 이제부터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바로 13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먼저 하나가 되고 그리고 온전한 자, 장성한 자로 충만해지면 이제부터는, 그랬다라고 하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나이가 연세가 이렇게 쭉 점차 한 해가 가면 갈수록 더 많아지시는데, 그런데 내 믿음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유아기, 어린아이, 청년기, 또 완숙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텐데, 그러나 우리가 교회 오래 다녔다라고 해서 저절로 다 온전하고 완숙한 그런 신앙인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날 이 집회를 인도하는데 한 사람이 앞으로 나와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영접 기도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날 은혜를 받고 집회를 마치고 나서 이분이 집으로 돌아가다가 그만 말에서 떨어져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그때 그가 죽었으면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분명히 구원받았을 것인데, 그런데 이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됩니다.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역시 기적이다, 이게 큰 은혜다, 막 축하를 해줬는데, 근데 막상 이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있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아니, 내가 그날 하나님의 은혜가 커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기로 결심을 했는데 내가 왜 하필이면 집으로 돌아가다가 말에서 떨어져 죽을 뻔했을까? 이게 뭘까? 이게 뭐지? 계속 마음속에 의심이 들어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서 믿음이 떨어지면서 마침내 그 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멀어지게 되고 예수를 믿지 않게 되고 결국은 구원에서 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첫 번째 공격은 의심입니다. 선악과 사건이 그렇습니다. 우리도 내가 기도하고 기도대로 되지 않으면 제일 먼저 다가오는 것이 의심 아닙니까?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건가? 하나님은 왜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걸까? 하나님은 왜 내 고통을 외면하실까? 왜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을까? 왜 이렇게 남들의 기도는 다 들어주는 것 같은데 내 기도에는 왜 이렇게 매정하신가? 끊임없는 의심. 끊임없는 의심이 뭐가 됩니까? 낙심을 만듭니다. 여러분, 사단의 최고의 무기가 바로 낙심입니다. 이 낙심은 의심과 두려움에서 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어린아이와 같이 징징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사탄에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의심의 마귀가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시 13절, 14절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즉 사단의 괴계, 유혹, 속임수,
이런 것들에 속아 넘어가지 아니하고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단순히 위대한 선생이 아니라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할렐루야.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같은 철학자가 아닙니다. 단순히 성품 좋고 인격 좋고 동정심이 많은 그런 사람,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는 것과 그저 문학작품, 이스라엘의 역사 이런 것을 읽는 것처럼 읽는 것과는 다릅니다. 믿음이 없이는 성경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다. 믿는 것과 아는 것, 이것은 믿음과 아는 것이 따로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고, 그리고 아는 것이 믿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성경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지식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못하는 그러한 지식이었습니다. 대단한 지식인이었지만 예수 없는 지식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고상하다라고 하는 것은 surpassing greatness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초월적인 거대함, 초월적인 위대함, 이거는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을 정도로 대단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합니다. 그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지식은, 안다라고 하는 것은 체험적인 그 말을 의미합니다. 그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간증을 할 수 있었던 것이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믿음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 지식은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또한 이 기초의 지식에 기초하지 않으면은요, 우리는 그냥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 믿음이 그냥 비나이다의 신앙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런 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냥 비나이다. 기독교에 와서도 비나이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믿음과 지식이 하나가 되었다. 그때에 바로 사단의 괴계와 속임수,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고 우리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러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온전한 사람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온전한 사람이라는 게 뭐예요? 내 팔이 있고 내 다리가 있고 머리가 있고 온전하게 다 사지, 백체가 다 붙어 있는 그 존재, 이것이 온전한 존재, 퍼펙트한 존재이죠.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손이 움직여야 됩니다. 만약에 따로 논다라고 하면 그건 온전하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머리가 가자라고 하는데 다리가 다른 데로 간다라고 하면 온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 온전한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지체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도록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결국은 공동체 안에서 사단의 속임수를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무기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는다라고 하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입니까? 오늘 내가 그래 이렇게 결단하고 결심을 해도요, 금세 반납해버리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연말이 됐든 어쨌든 수시로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라고 결심을 하지만은 조금 지나서 또
다시 포기되는 우리의 모습들. 그래서 스스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휴, 그래, 뭐, 이게 내 믿음의 한계야. 나는 이 정도야. 뭐,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뭐, 신앙생활이 이 정도까지지. 내가 뭘 더 하겠어. 내가 무슨 뭐, 예수 그리스도도 아니고, 내가 무슨 성자도 아니고, 그냥 이 정도 적당히 이 정도만 하면 됐지.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나 많이 흔들려요. 너무나 쉽게 포기를 해요. 너무나 쉽게 타협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우리가 어른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어린 아이처럼 굴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내 맘대로 그냥 내 멋대로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예 섬기면서 계속 불평을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째서 이 교회가 이러냐고. 어떻게 거기다 또 이 놈의 교회라고까지 얘기할, 이 놈, 참, 이 교회는 이 휴지를 뭐 여기저기 다 떨어뜨리고 이거 누가 안 치우나. 심지어 뭐 이 교회는 커피가 이렇게 싱겁냐, 이렇게 쓰냐, 뭐. 늘 내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 이 교회가 뭐 이러냐. 여러분, 다른데 뭐 이렇게 다 다녀보다가 아우 교회들이 다 내 마음에 안 든다 그러신 분들도 있어요. 아니, 나 교회 가기 싫다고, 나 그냥 혼자서 하나님 믿겠다, 나 유튜브 신앙만 갖겠다, 뭐 이러시는 분들.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내 신앙이 떨어진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람은요 사실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조금이라도 손해보기 싫고 마음 상하기 싫어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걷어차는 사람들이에요. 미성숙하고 장성한 분량이 전혀 없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사람들은 종종 예배 장소에 있으면서도 거룩하지 않은가? 그것은 그들이 자신의 골방에 들어가는 것을 게을리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미를 좋아하지만 그 미를 빻지는 않는다. 그들은 옥수수를 얻게 될 테인데 그것을 모으러 들판에 나가지는 않는다. 과일이 나무에 달려 있어도 그들은 그것을 따지는 않을 것이다. 물이 그들의 발 밑에 흘러도 그 물을 마시려고 몸을 굽히지는 않을 것이다. 여러분, 교회 나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배 끝나고 식구들하고 밥 먹기로 해서 내가 교회 나간, 누구랑 밥 먹기로 해서 내가 교회에서 만나가지고 갈 것이다. 뭐 좋습니다. 그래도 예배 드리고 가겠다는 게 얼마나 갸륵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에 와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와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온다라고 하면서 누구는 보기 싫고 누구는 믿고 한다라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오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러 온다라고 하면서 이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저것 때문에 마음 상해서 내가 하나님 보러 안 나간다고.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worship, 예배라고 하는 것은 worship이다 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worship, 예배는 worship이다, 씻는 것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일주일간의 내 삶 속에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또 이렇게 저렇게 묻었던 많은 때들, 이것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내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세수를 하고 또 목욕을 하듯이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통해 주시는 긍휼의 은총으로 나를 씻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나를 다시 샤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혹시 남을 씻으려고 하고 남이 더럽다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285장에도 보면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날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어떤 날이에요? 이 날이 주일이죠. 주님의 날, 주님의 날, 이 기쁜 날, 이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워십은 워십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행복하게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 안에서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면, 쉽게 말해서 내 가정이 살고 내가 살고 내 교회가 부흥되고 모두가 잘 되는 것은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에 녹아지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방법이나 어떤 요령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말로는 예수님 없이는 못 살아요 하면서도 실제로는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된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아직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는 거죠. 교회는 제 마음에 맞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자기 친목회나 동호회를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서 그리스도에게까지 계속 자라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 완벽한 사람, 완전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촌톤만큼이라도 닮아서 변하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 다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자라지 않는 것에 두 가지 특성이 있어요. 얘가 왜 자라지 않는가? 이것이 왜 자라지 않는가? 그것은 병들었거나 죽었을 때 자라지 않습니다. 병들었을 때나 죽었을 때. 혹시 여러분 내 신앙이 요즘 멈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요즘 무엇인지 모르지만 자꾸 시험 당하고 있고 교회 생활이 지금 재미없어지기 시작을 했습니까? 자꾸 다른 일을 정죄하고 있습니까? 뭔가 무슨 일을 하면서 자꾸 섭섭해지십니까? 지금 내 신앙이 병들었거나 죽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 받았을 때 여러분의 모습을 보십시오. 내가 은혜를 받았을 때, 살아있을 때 나의 모습을, 그때는요, 남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입니다. 나의 죄가 보이고 나의 잘못이 보이고 나의 허물이 보입니다. 살아있을 때, 은혜가 있을 때, 그때 진정한 회개가 있습니다. 병들었을 때, 죽었을 때는 다른 사람만 보여요. 여러분, 우리는 자라나야 됩니다.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 더욱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나는 그러한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사단의 속임수, 유혹, 시험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십시오. 두 번째는 온전한 사람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가 되십시오. 세 번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가 되십시오. 교회 설립 41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서로 격려하며 사랑하며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아름다운 성숙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